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세요. 최용진 전도사입니다. 5월 1일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함께 있으면 또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저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애굽의 9번째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기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노역을 하던 그 노역의 시간이 이제는 끝나는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3월에서 4월경쯤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고
출애굽이 일어난 바로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출애굽이 일어난 4월경을 이제는 새로운 신년의 1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 정해준 시간에 따라 그들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 정말 지긋지긋한 삶을 그들은 4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의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피입니다. 유월절 짐승의 그 피를 그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발라 놓으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 피가 그 표시된 집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이란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구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그들 앞에 긴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밤이 지나면요, 출애굽과 동시에 새로운 삶과 비전을, 그들이 새로운 여정을 그들 앞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긴 여행을, 긴 여정을 달려갈 길에 그들이 어떤 힘으로, 무슨 힘으로 무엇을 삼고 또 무엇으로부터 얻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들이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을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돋기 위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전유와 교제입니다. 전유는 내 것으로 삼고, 교제는 그것과 사귐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삼고 그 삼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한 그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냥 보내심이 아닌 아주 놀라운 축복과 선물도 같이 보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그 430년을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은과 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가져간다고 오히려 애굽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36절 끝에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성경책을 펴서 보신 분은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취하였더라, 이 취하다는 약탈의 뜻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게 은과 금을 약탈해 가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애굽에게 은과 금을 탈탈탈탈 그냥 털어서 가져가게끔 그들에게 그만큼 보상해주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출애굽,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그들에게 은과 금,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유월절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30년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그 새로운 나를 바꾸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성령